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지어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다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의 신학의 선배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자신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상황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지혜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리를 예로 들 때 수많은 신선하고 맛있고 값비싼 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올고든 교회가 2014년 8월 17일 처음으로 두 가정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3주년을 달려오는 이 주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3년 전에 개척될 당시에 목사는 교회의 7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즉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공동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주일마다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지원하고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개척교회 지원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 성장을 통해서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분립개척 공동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달려갈 뿐입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주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여기는 선교 공동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이웃 사랑의 공동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즉 다음 세대의 목사와 다음 세대의 직분자들을 양성하는 미래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것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아직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목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더 잘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고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없다면 그런 성장과 발전과 7가지의 비전이 도리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온생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재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3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미 안재경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교회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가 그 제목을 받고 우리가 매주마다 구약성경 한 권씩을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안재경 목사님이 어리석은 교회 되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니 그러면 나는 오전에 지혜로운 교인 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쌍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굶고 먹과 의인의 주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하나님 구주를 간주하며 믿음의 주로 어떻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너에게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부끄러움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오적 안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정하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고 3절에서는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추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바라보는 대상을, 그 주체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이라고 했고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이 말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것을 잘 마음에 품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 그 바라보는 대상을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기대하고 누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돌보며 누구를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근원자이시요 그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근원이시요
나의 믿음을 점점 더 완성해 가시는,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 가실 분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의 진행과 우리 믿음의 성장과 완성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거역하신 죄인들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와 죽음의 공로와 그 결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경주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재하고 있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예수를 바라보기에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돌보고 간직하며 귀하게 여기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께서 내 영혼 속에 시작해 주신 그 구원적 믿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침내 그 구원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나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습성상, 우리의 기질상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신자입니까?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에 이렇게 살아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신앙의 본보기들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이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니 너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너희에게 허다한 관객들이 있으니 그들의 응원이 있으니 그것을 격려 삼아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2장, 히브리서의 12장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실천 또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거든교회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셨던 동시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교인 되기 두 번째는 주님의 징계하심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시작. 또 아들들에게 보내는 것 같이 너에게 대변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교훈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직질하심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참는 징계를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교육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까.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교인이 되려면 주님의 징계하심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5절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를 바로 바라보면 그는 예수의 징계하심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주의 징계하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자는 주 예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의 징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혼을 내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말하자면 주의 징계란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온전케 되는 자녀로 훈련시키시는 훈련을 뜻합니다. 주의 꾸지람이란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자들에게 그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 책망하는 훈련의 한 방식입니다. 이로 볼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아마도 주님의 이런 훈련, 주님의 이런 단련, 주님의 이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종종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요, 즉 우리의 구원적인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범죄하여서 발생하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매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훈련받는 이유, 그가 징계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자녀가 아니라면 부모가 뭐 한다고 자녀에게 잔소리 하겠습니까? 우리 유아실에서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두 아들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두 아들들이 유아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신경을 쓰겠지만 책망하고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정돈시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아실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주 평안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게으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교만할 때 겸손하라고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일 때 여러분의 부모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책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없겠느냐라고 권면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 기억에 매우 엄격하셨고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부모님은 가장 막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막내인데도 엄격하게 키우셨다면 막내가 아닌 자녀들은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을 볼 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의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를 대시면서까지 혼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추태를 부릴 때 여러분은 동료 한국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책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징계가 없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꾸지람이 없다면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생자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생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과 꾸지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책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꾸지람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가만히 두신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시 1장 7절 8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며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이제 그만 좀 해요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커서 너희들이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더 공경했을까?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징계 또는 훈련에 감사하고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징계가 또는 그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집 안에 있고 한 명은 우리 집 밖에 있습니다. 그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한켠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가 수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잠을 적게 자고 정해진 시간대로 규칙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훈련. 그것은 피곤한 일이고 지치는 일이고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굳이 오늘 또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수능을 통과했던 모든 교사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더욱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그 훈련을 받은 만큼의 열매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신앙의 맷집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맷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야 하시겠습니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하여 죽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기껏해야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우리 손이 피곤해지고 우리 무릎이 연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계속되는 주님의 훈련을 통하여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받으시며,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교인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징계를 존귀히 여긴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징계의 훈련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할 것이고 거룩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다가 화평을 깰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열심인 사람이 덜 거룩한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하여서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화평이란 신자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화평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성이 전신대 전화평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늘 화평해야 되는 거죠. 왜? 전화평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너 이거 잘못했잖아, 고쳐야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중보자이십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더욱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3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화평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막내딸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뛰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와 딸은 화목된 것입니다. 화평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장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징계하심도 싫어하고, 우리는 화평하기도 싫어하고 거룩을 추구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것을 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10대 후반에 여기 계신 집사님 가운데 한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기둥에 이런 표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명언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먼저 주님의 징계와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올고든 교회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초되어야 우리는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고 늘 매사의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